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제 기억하는 바로는 연중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오늘인데요. 1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더라고요. 혹 자리가 부족할까 염려되어 최대한 예배자들을 밀착시키고 뭐라도 놓칠까봐 동분서주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텅 빈 예배당에 그것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관계로 담임 목사님께서 못 오시고 그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만감이 교차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감염될지 모르는 막막함, 서로를 불신한 관계의 단절, 끝도 없이 밀려오는 혼자라는 우울감, 텅 빈 사업장을 바라보며 밀린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친구들과도 마음껏 어울리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 기나긴 고난의 터널 속에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모든 일들을 질병의 두려움으로 몰아놓았고 모든 왕래가 단절되었으며 모든 일상이 바뀌어버린 이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저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22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실은 건너편,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이 항해의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관과한 사실은 다름이 아닌 주께서 항해를 명하셨고 목적지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냈다는 거죠. 이를 통해 깨닫는 점은요, 먼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곳에 위험이 있다,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요, 막다른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보면 알잖아요. 위험만큼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임의로 배를 몰고 나간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가라 하신 길임에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이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목적지를 정해 주셨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중간에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날지라도, 위험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해 놓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겠지만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가라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조차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죠. 다음으로 23절에 보니까요, 저물매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복선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도 응당 저물게 됩니다. 때론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요,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결말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능력이 출중하신가요? 경험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울여가는, 저물어가는 인생일 겁니다.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상태나 의지, 자신의 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안전한 자리는요, 오로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선대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니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했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새벽 3시가 넘었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요, 항상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을 데려갈 저승사자 정도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폭풍보다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물체를 보고 두려움을 넘어 이 공포에 휩싸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 구원자가 오시는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풍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제3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요, 내게 일어난 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정말 죽음과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데 저 바다에서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있는 배들 안 타보셨나요? 무섭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은 이미 사라졌고 두려움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믿음이 사라지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의 손잡이가 있고 이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는데요, 믿음의 손잡이를 당기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두려움의 손잡이를 당기면 믿음은 저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36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이 윤년까지 포함해서 이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게도요, 마음의 준비가 됐든 아니든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같은 기사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 사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한 경각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순간에도 애처로운 눈길로 살피시며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즉시 이르시되,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즉시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만 묵상해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말씀은요,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야 라고 부를 때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쇼프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랬더니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럽죠. 띵동, 누구세요? 나야.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뭐 이렇게 되물어 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나다, 나니, 이 한마디에는요,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인데요, 여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시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큰딸 예신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 옆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을 계속 놀아주니까 놀 때는 엄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예진이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안아주고 호도 해주고요. 그런데 뭐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요, 아내가 급히 와서 예신아 왜 울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신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아파서 울고 있는 거라면요, 그래서 아빠인 내가 안아주고 호해줘도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거라면 엄마가 와도 계속 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마에는 여전히 빨갛게 찍힌 자국이 선명한데요, 예신아 울지마, 엄마 여기 있잖아, 이러니까요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예신이가요. 저는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가 놀아줬습니까? 지금도 누가 안아주고 있나요? 호도 제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서럽게 울더니 엄마가 오니까 엄마 여기 있잖아 이 말을 듣고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예신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도 예신이가 울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예신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택도 없죠. 그래? 아마 더 울 겁니다. 이미 이 표현 안에는요, 아빠인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이 엄마와 예신이 사이에 엄청난 관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나니, 이 한마디에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어려움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여기에 왔단다. 예? 실은 안심하라 나다의 음성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준 2021년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요,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1+1 행사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더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요,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앞두고 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께서 말씀 카드를 주시는데요, 제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힘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꺼내들고 외치게 되더라고요. 다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저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요, 길지도 않아,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이 짧고 아주 강력한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력을 생각해서요, 그냥 짧고 굵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좀 더 넣어서 안심하라까지 넣어서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처럼 다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32절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킴으로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은 곧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같은 기사인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요,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폭이 13km나 되는 큰 바다입니다. 중간도 못 간 지점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요, 제자들이 가려던 곳에 곧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헬라어는요, 유테오스라는 것인데요, 영어로 immediately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나머지 절반의 바닷길을 예수님의 승선과 함께 즉시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마치 순간의 공간 이동처럼 주님이 타니까 즉시 건너편에 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머지 여정은요, 마치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듯 순식간에 도착했다는 그런 문학적 표현일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점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폭풍우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려던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후에 힘들게 노젓는 것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앞으로의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을 잠깐만 감아 봅시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피폐하며 새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놓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해 2021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사라져 마스크 없는 입가에 미소를 되찾을 것이며, 학교에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희덕거리고 사업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강주교회 예배당 또한 신실한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그때가 유테오스처럼 곧 우리 눈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의 고통과 슬픔과 낙담은 마치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떠서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희망찬 새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너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고 경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정 예배서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일상에서 진정 예배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경건하게, 새해에는 정말 예배자로서, 훈련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